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옥합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다니엘 특세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이었습니다. 헤세드, 그러니까 젊은 부부죠. 헤세드와 유아부와 유치부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며 안수 기도하는 날이었는데, 저 새벽 4시에 곤히 자는 유아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겨울 찬바람을 맞으면서 달려오는데, 어린 유아들 좋겠습니까? 그냥 보니까 이게 철부지 어린 유아인데 뿔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어미가 품고 안고 달려오니까 끌려와가지고 이제 강단 앞에 기도를 받는다고 순서적으로 쭉 앉아 있는데, 첫 번째 아이에게 안수하고 두 번째 아이에게 안수하고 세 번째 아이쯤 되나요?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이 아이도 또 뿔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뭐 뿔이 난 거 할 수 없지요. 그래서 뿔 났는데도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얘는 좀 다른 거예요. 머리에 손을 넣는데 머리를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좀 잠시 기다렸다가 좀 풀리겠거니 생각하고 또 머리를 손을 넣는데 또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망설이다가 할 수 없다, 머리 대신에 손이라도 붙잡고 안수기도 하자. 그래서 손을 싹 잡으려고 했더니 눈치가 빠르죠. 얘가 손잡으려 하는 걸 알고 손을 막 흔들며 뿌리쳐 버리는 거예요. 머리도 안 돼, 손도 안 돼요. 어디를 잡아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다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보다가 발을 잡으려고 제가 손을 이렇게 갔더니 걔도, 그 아이도 이 목사님이 자기 어디 붙잡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제 손이 발로 가니까 금방 눈치채거든요. 발을 위아래로 흔들고 발을 차고 야단이 난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지혜롭다. 이 머리로도 안 돼, 손으로 안 돼, 발에도 안 돼, 할 수 없이 그 아이 그 공중에다가 손을 얹고 그 아이를 축복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세가 한 주 남았습니다. 바쁘고 또 이런저런 스케줄이 많으시겠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2024년 기도로,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 시작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월요일 날은 저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안수하는 시간을 가질 터인데, 현재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업에 대한 소원이 있는 분들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사업자에게만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할 터인데 손을 한번 꼭 쥐어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해주시고,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으시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역사가 있는 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를 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를 보시며 저와 여러분들의 한평생을 보시면서 우리 주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저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깨어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근데 그냥 향유옥합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이요, 매우 귀한 향유옥합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 향유옥합은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준비하는데 결혼식 날 신랑에게 부어주려고 있는 돈 없는 돈,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해가지고 옥합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가장 비싼 옥합, 가장 좋은 옥합, 가장 귀한 옥합을 여인들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신랑에게 부어주어야 될 그 옥합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게 붓는데, 근데 이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이 여인도 기억되리라.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압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여인이 행한 일, 이 여인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하여지게 될 것이고 기억한 바 되어지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이상하죠.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죄송하지만 펜이 있으면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한 여자. 아니, 그리 좋은 일을 하고 그리 귀한 일을 하고 그리 대단한 일을 했으면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이 여인이 기억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 마태, 이게 레위를 말합니다. 제자 마태는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한 여자라고만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 가서야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여인이 저 나사로라는 사람의 여동생이었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한 여자. 왜 마가는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까? 이리 큰 일을 하고 이리 귀한 일을 했는데 왜 이 여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름을 기록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유명한 여인도 아니고 알려진 여인도 아니고 부유한 여인도 아니라 흔하디 흔한 여인 가운데 하나였고 작디 작은 여인 가운데 하나였고 천하디 천한, 세상적으로 볼 때 천하디 천한 여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을 기록해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작은 여인이 작은 수고하면 되는데, 작은 여인이 작은 섬김이면 되는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 마가복음 14장 8절입니다. 화면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는, 이제 이 여인을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수고와 헌신을 보시며 이 여인이 지금
너무 과하게 힘을 다하여서 힘에 지나도록 향유옥합을 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분수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기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 여인이 분에 지나도록 했고 주제에 넘치도록 했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은 자기 분수에 지나도록 자기 주제를 넘어서서 힘에 지나는 수고를 하고 힘에 지나는 헌신을 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첫 번째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알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과분한 은혜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인지 이 여인은 주님이 나한테 부어주신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 때문에 이 여인은 과한 수고를 하고 과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으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죽은 오라비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 죽은 오라비를 주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랬더니 요한복음 12장에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여인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트려 주님에게 부어드립니다. 이 여인은 주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이 이리도 과한 수고, 과한 헌신, 과한 섬김, 과한 옥합을 깨트릴 수 있었을까? 주님이 이리 일러주십니다. 이 여인은 여인에게 부어진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병 걸렸다가 나은 것도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는 것도 여러분 큰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 여인의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시신이 썩어버립니다. 썩어 냄새 나가지고 그 시신을 돌 무덤 안에 장사 지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썩고 죽고 장사 지내 끝나버린 오라비를 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내 인생 아니면 내 심령 아니면 내 가정 내 사업장 혹시 죽고 끝나고 썩어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소원하기는 예배를 드리다가 건강하여지는 은혜, 사는 은혜, 돌 무덤 같은 내 인생이 열리는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여인이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여인이 입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에게 자신의 비싼 옥합, 귀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부어드립니다. 질문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이제 갖고 있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은혜를 갚는데 그러면은 갚은 거겠습니까? 갚지 않은 거겠습니까? 여인이 은혜를 갚고 있어요? 질문입니다. 주님에게 은혜를 갚은 겁니까? 갚지 않는 겁니까? 갚아도 갚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은혜가 너무 많잖아요. 은혜가 너무 과분하잖아요. 그러면은 은혜를 갚아요. 그런데 갚은 게 아니에요. 갚아도 갚은 게 아니에요. 왜요? 평생에 갚아도 그 큰 은혜는
갚아드릴 수가 없는 은혜를 이 여인이 지금 빚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큰 은혜고 과분한 은혜고 평생에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구나.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그 청년 사울을 무리들 가운데 뽑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이게 보통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은혜를 사울은 잊어버립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왕을 삼아 주셨더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아 주신 것과 자기 나라가 점점 부강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잊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 여인에게만 이 큰 은혜, 과분한 은혜를 부어주셨겠습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여인이 받은 은혜와 똑같은 은혜, 동일한 은혜가 어미의 복중에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먹고 마시고 입고 빚지고 계신 겁니다.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끊어지면 우리 가운데 한날이라도 한시라도 살 수 있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은혜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참 정말 하나님의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구나, 이거 알아. 제 평생에 내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서 감추지 않으리라. 내가 깨뜨리고 다 깨뜨리고 내가 내 주인 예수 앞에서 더 깨뜨리리라.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오래 전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였는데 이상하지요.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를 하면은 다른 기도를 하면 괜찮은데 이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무슨 기도인가 하면은, 하나님, 제 평생에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에 빚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거는 갚고 평생에 갚아도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에 내가 빚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상하죠. 다른 기도는 그냥 멀쩡하게 하다가 이 기도만 시작되면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인가 두 달인가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밤이 되었는데 저희 둘째 딸, 지금은 대학생인데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을 때였습니다. 안방에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벽에 있는 큰 유리창을 발로 동동동동동동 이렇게 차는 거예요. 제주도 좋죠. 침대에 누워가지고 두 발을 가지고 유리창을 동동동동 이렇게 차는데 위태위태한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그러면 안 된다, 유리창 깨지면 큰일 난다. 근데 그때 뿐이고 아빠가 돌아서면 또 발로 유리창을 차고 또 차고 불안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퍽 소리가 나더니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달려가 봤더니 그 큰 유리창이 다 깨져가지고 일부분은 문틀에 남아있고 나머지 전부는 이 아이를 덮쳐버렸는데, 큰 유리조각, 작은 유리조각, 부스러기 같은 유리조각이 저 얼굴, 몸, 손, 발 다 덮쳐버린 거예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여러분, 눈에 유리조각이, 작은 미세한 유리조각이 들어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놀라가지고, 너 혹시 눈 비볐니? 비볐다는 거예요. 눈에 뭐 들어가니까 얘가 놀라가지고 눈을 비벼버린 거예요. 이거 너
어떠니? 아빠 보이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눈 비벼버렸으니까 내일 아침에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지금 이게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신당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절대로 눈 비비지 말고 내일 아침에 다시 눈이 보이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아빠한테 말해야 된다. 얘도 심상치 않으니까 아무리 철부지라도 알 거 아니겠습니까? 긴장하고 기도하고 잠을 잤는데 너무 다행히, 정말 천만다행히 아침에 눈을 떴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리고 하루인가 이틀인가 있다가 제가 대구에 청년 집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도 없죠. 차에 저 혼자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감동이었습니다. 아들아, 그때 내가 네 기도 기억했다. 그때 그 철부지 아이가 유리창을 발로 차서 깨어져 가지고 유리 조각들이 그 아이 얼굴에 막 쏟아질 때 그때 내가 네 기도 기억했다. 그냥 짧은 한 문장을 주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운전대를 붙잡고 고속도로 위에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저는 그 기도하면 왜 마음이 녹아내리는지 몰랐고 그 기도만 하면 왜 통곡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주님께서 알지도 못하고 하는 그 기도를 그때에 주님의 때에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이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여인에게만 은혜가 있고 저와 여러분, 제게만 이런 은혜가 있겠습니까? 아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왜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과한 수고, 과한 헌신을 하는 겁니까? 아니, 이 작은 여인이 작은 헌신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 작은 여인이 왜 이리 과한 헌신을 하는 겁니까? 두 번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끝도 없습니다. 안 하던 생각, 안 하던 말, 안 하던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이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옥합을 깨뜨리고 그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만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다음 중 무엇을 주게 됩니까? 1번,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 2번, 자기 자신을 준다. 여러분, 사랑하면 무엇을 주는 줄 아십니까? 1번, 자기가 가진 거 다 줍디다. 저 통장이고 물질이고 차고 집이고 사랑하면은요 다 주고 더 주려고 몸부림을 칩디다. 아무리 많이 줘도 이거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랑하잖아요. 사랑이 깊어지면 2번입니다. 자기 자신을 줍디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2000년 전 이 여인에게 향유옥합은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결혼식 날, 평생에 한 번이는 결혼식 날 신랑에게 부어줄 귀하디 귀한 옥합인데 하나뿐인 이 옥합을 우리 주님 위하여서 붓는데 신랑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이유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내가 입을 열고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송하는 이유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이고, 내가 내 입에 들어가는 떡은 아까워하고 내 몸에 걸치는 의복은 내가 그렇게도 아껴가면서 주님 앞에 깨트리는 옷값은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예수 사랑하기 때문인 줄, 예수 사랑하기 때문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성경에 보시면 주인이 종에게 밭을 가려고, 오전 내내 밭을 가려고 시킵니다. 밭을 다 갈았더니 오후에 주인이 부르더니 이번에는 오후 내내 양을 치라는 겁니다. 양을 다 치고 저녁에 돌아왔더니 주인이 부르더니 이제는 주인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음식을 준비했더니 또 주인이 부르시더니 이제는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 옆에서 수종을 들고 그 후에 내가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명하신 일을 다 하고 나서 주님이 나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하지 않았다고 삐지고 시험 드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1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런 말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떤 종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인이 부탁한 것, 주인이 명한 것 다 했습니다. 오전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다 해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된 것을 한 것뿐이니이다. 어떤 종이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착한 종도 아니고 충성된 종도 아니고 누군 줄 아십니까? 주인을 많이 사랑하는 종, 주인을 많이 사랑해서 내가 힘드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쇠잔하여지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병드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고, 내가 죽는 것도 개의치 아니하는 주인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가득한 종만이 오늘 누가복음 17장 17절 10절 내가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저 실족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를 물어보십니다. 회복시키시고 길을 여실 때 하나를 물어보시는데 뭘 물어보시는가 하면 이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주를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우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내가 땀 흘리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내가 피 흘리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내가 병드는 이유가 예수가 되고, 내가 죽는 이유가 예수가 되는 예수밖에 없는,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십시다. 1분만 기도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내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달라고 소원하십시다. 2000년 전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보다, 2000년 전에 베드로보다, 2000년 전에 바울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번 사는 인생이고 한 번 쓰임받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소원이 있나이다. 2000년 전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바울보다 내 주인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우는 이유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피 흘리는 이유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예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죽는 이유가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하나님 그 어떤 존재에게도 하나님 눈길을 돌리지 아니하는 예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내 손을 채우시고, 예수 사랑으로 내 몸을 채우시고, 예수 사랑으로 내 입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 사랑으로 내 심령을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2000년 전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처럼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하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